오늘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눈 감고도 말하라고 그러면은 막힘없이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머리에다만 담아두지 않고 삶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실들이 있었어요.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그 전보다도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힘은 참 미미합니다. 물론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높아진 기대치보다 3배, 5배를 해야지 사람들이 더 감동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애써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달래보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신앙의 선배들만큼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대로 삶에 적용함으로 병원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수많은 병원 사역이 시작이 됐고 수많은 자선 사업 기관들이 생겨났어요. 또 이 말씀 앞에서 도전을 받고 그 도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봉사, 선교, 헌신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참 미약하게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약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약하게 끼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문제는 이 비유에 대한 무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에 대한 무관심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주제를 찾기 위해서 25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25절까지 올라가 보면 예수님을 옹이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험은 나쁜 동기를 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지금 시험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온순한 질문 같지만 그러죠? 그러나 그 속마음, 그 중심은 오늘 알고 싶어서도 아니고 듣고 따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하는 못된 마음으로 이 무식한 갈릴리 촌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율법의 박사거든. 그런데 이 갈릴리 촌사람이 이걸 알까? 한번 놀려주고 싶은 그런 속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예수님을 망신을 주고 가능한 한 율법적으로나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이라도 받게 할 그런 심산으로 가시돋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온순한 좋은 의도의 질문이 아니에요. 그 율법사의 태도가 29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요?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창피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네가 율법으로 물으니까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율법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율법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돌려줘요. 지금 너가 율법을 통해서 너를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사답게 아주 당당하게 그렇지, 내가 이건 박사거든 하면서 지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 의무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지켜야 되는 의무, 동시에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지켜야 되는 의무. 자기의 속마음을 깨뜨려 본 예수님께서 질문을 되돌려 주니까 이제 들켰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냥 겸손하게 겸손 모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자기 속마음이 들키면 그러죠. 또 다른 것을 끄집어내요. 논쟁을 시작합니다.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변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자 그는 이제는 논쟁의 화제를 다른 데로 바뀌어요.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적어도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 나와 상대할 만한 이웃이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답이 뭐예요? 이웃에게 뭐 수준이 있고 내가 상대할 대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예수님은 이 잘못된 동기가 바탕에 깔린 질문이라도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0절부터 전개되고 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더하지 않은 사람, 율법사 그리고 주막 주인까지 포함해서 5사람을 말하고 싶어요. 대부분이 거기에 다 속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첫 번째는 아니야, 두 번째 아니야, 세 번째도 아니야, 그래도 나 정도는 5번째는 되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선한 사마리아인 정도는 되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누구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비켜 지나갈 수 없다. 내 모습이 강도의 모습일 수 있고 내 모습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내 모습이 주막집 주인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께 시비하는 이 논쟁을 좋아하는 율법사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인생길의 희생자가 거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강도 만나 쓰러져 거의 죽게 된 모습으로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는 강도 만난 본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길을 왜 혼자서 가가지고 어쩌자고 혼자 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냐? 책임을 추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강도 만난 본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책임을 묻지 않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당한 그 사건을 놓고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슬픔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 뭐예요? 지적하는 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보도만 안을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강도 같은 사람. 여러분, 강도의 인생 철학이 뭐예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은 내 것. 예? 다 내 것.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이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주실 때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목적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목적이 바뀌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고 물질이 목적이 돼버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이용의 대상을 삼아서는 안 돼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예? 물질을 이용하라고 그랬지 사람을 이용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관계를 맺을 때 보면은요, 자기에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래. 자꾸 남의 이름을 자꾸 갖다 대는 것은 그 사람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의 그 위치를, 자기의 명성을 그 사람과 동급으로 함으로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심보를 가지고 있다면 강도입니다. 강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런 수단을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도 강도예요. 목적도 수단도 선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선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귀찮아서 도피한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과 레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길을 자주 지나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이들이 지금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보고 그대로 피해서 갔다. 물론 이유가 많아.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지도자들이고 그러죠.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라면은 이 길도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니까 출몰하지 못하도록 경비를 늘린다든지 길을 더 터널을 뚫는다든지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사람들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일 아니다. 내 몸이 지금 내가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시신을 혹시 저 사람이 죽었다면 내 몸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얼마든지 나는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된다. 나도 지금 죽게 생겼다. 혹시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얼마든지 이유가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웃이 못된 게 아니에요. 귀찮아서입니다. 귀찮아서. 여러분, 모든 순간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예요. 기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어. 근데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내게 주신 기회예요. 혹시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참 많이 부족하죠. 부족해서 흠이 보이거든. 우리 목사님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발부라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못된 사람이고, 그래서 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게 보여주셨구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아멘. 그렇게 되길 바라요. 세 번째, 여러분, 논쟁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율법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강도 만난 자는 토론의 대상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비유의 대상으로 율법사와 주막 주인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사실은 바로 율법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걸 포함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 회의가 많아지면 율법사 같은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일에 관해서 토의하는 거예요. 계속 토론만 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참 좋아요. 논쟁하기보다도 우리는 일터로 가야 돼요. 믿습니까? 네. 율법사 같은 사람들이 없어서 참 감사하고. 네 번째, 여러분, 자기에게 이익이 생겨야만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주막집 주인. 지금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동원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리고도 어떻게, 자기는 지금 사업하러 가야 되는데 일정상 차질이 생겨. 왜? 다시 돌아와서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집에다 맡겨야 되고 시간 버려야 되고 그러죠. 나중에는 돈까지 주고 오잖아요.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해. 그럼 주막집 주인은 여러분, 우리 북교동 교회라면 그랬을 것 같아. 아이고, 당신이 이 좋은 일을 했는데 나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자고.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내가 이거 나머지는 다 할 테니까 당신 안심하고 가서 열심히 당신 사업하라고. 하던 일을 하시라고. 이건 지금부터는 내가 맡겠다고. 틀림없이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는 돈까지 다 받아 챙겨. 예?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자기 이익을 놓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 풀타임 사역자를 빼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보수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 저는 찬양 사역자들 중에 그 프로들이죠. 노래를 잘하는 분들.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졌을 때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을 아무 자리에나 갑자기 세우면 결례예요. 그분들에게는 무대가 마련돼야 되고 준비가 돼서 딱 등장시켜야 돼요. 그거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실력을 뽐내게 해줘야 돼요. 당신이 프로니까 프로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나 제가 아무 때나 세우는 자리가 있어요. 두 사람 모여 있어도 한 사람이 있어도 세우는 자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장로님 하세요. 목사님 준비 안 됐어요. 이러면 안 돼. 프로는 주여, 제가 무슨 찬양할까요?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항상 세워.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쓰임 받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 믿습니까? 정말 큰 복이요. 아무나에게 주시지 않아. 그 자리에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는 하나님 저 같은 거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좋은 악기를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익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이 주어진 기회로 봐야지 자기의 이익을, 조그마한 이익을 취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럼 더 큰 것을 잊어버려요.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이런 사람을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BC 722년에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 당하도록 했느냐,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했느냐, 북왕국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때 2만여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그 이방 사람들 2만 명이 대신에 그 자리를 채워요. 그때 혼혈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것들은 피 섞인 부정한 인간이에요. 이방인과 피가 섞인 부정한 인간, 불륜을 범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굳이 주님이 이 일을 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늘 이 무대에 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인 너희들이 봤을 때는 저런 사람이지만 저런 사람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웃이 될 수가 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적어도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은 니꼬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그러죠? 유대인 중에도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 행동할 수 있는 발이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결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져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 여러분 안에 이 네 가지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웃이 되어줄 수, 누구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내 도움이 되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해요. 너는 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었다. 너의 안에 사랑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너에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딸아, 아들아,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